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를 밝히면서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의 주장을 언급하고 그리고 그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면 먼저 1절과 2절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성도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쓴 것은 바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하려고, 그리고 주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명하신 그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여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우려고 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병든 신앙을 다시금 회복하는 길도, 그리고 건강한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길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과 4절에서는 바로 주님의 재림 약속을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의 주장과 조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조롱을 합니까?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는 그 약속이 어디 있느냐? 세상은 처음 창조된 때로부터 지금까지 늘 그러했듯 그냥 그대로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조롱을 합니다. 이런 그들의 조롱 내용을 언급한 후에 이제 바로 베드로는 그 주장이 왜 잘못되었는지 지적하고 비판합니다. 5절부터 7절에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약속을 애써 무시하고 부인하고 있기 때문인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인간이 무시하고 조롱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님을 지적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그리고 이 세상을 보존하고 유지하시는 것도,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도 전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주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 이유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애써서 잊으려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지금 5절부터 7절에 언급된 내용을 보면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이 세상이 창조된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된 일임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노아 시대에
죄악이 이 세상에 관영했을 때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는데 그 역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에 따라 된 일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의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은 장차 마지막에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것인데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에 따라서 그리고 그분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일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지막 종말과 심판에 이르기까지 세상이 보존되고 유지될 수 있는 것, 거짓 교사들이 조롱했던 것처럼 세상은 창조된 때로부터 지금까지 늘 그대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세상이 보존되고 유지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의 권능으로 이 세상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오늘 본문 말씀을 관통하고 있는 핵심어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권능입니다. 자, 첫 번째 단락에서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썼던 목적도 무엇이었습니까?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고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었죠.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문제도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정욕을 따라 살면서 조롱한 내용을 보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무시하고 부인하며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문제점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무시한 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비판도 보면 그들이 결국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부인하기 때문에 그렇다. 무엇을요? 창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고 이 세상이 이렇게 보존되고 유지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 때문이고 그리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결국 마지막에 불로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인한 것임을 그들이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그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부인하기 때문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코로나19로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여전히 믿음을 유지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특별히 주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워지는 이때에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초림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성탄의 날에 다시금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다시 오신다는 그 주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경건하게 신자답게 이 시대를 살아내야 하겠다고 다시 한번 결심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또 이 어수선한 시기에 변치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또 그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 나가시는 복된 승리의 삶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